이사야 5장은 여호와의 포도원, 그 여호와의 포도원에 들포도가 나면서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경고입니다. 여기서 들포도란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린 동물 같은 삶을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6번이나 경고합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돈의 노예. 오늘 본문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 방탕한 삶입니다. 음주 가무에 중독이 되어 방탕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방탕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참 대단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할 일은 기도일 텐데 눈 뜨자마자 술 마시는 사람 정말 대단하죠? 그것도 그냥 소주가 아니에요. 독주. 근데 그게 하루 종일 마시고 밤이 깊도록 늦은 밤까지 자기 몸을 술로 불사르는 자는 화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당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만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현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 상황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방탕할까요? 우리나라도 술 많이 마시는 걸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오락 프로그램에 이렇게 제 방으로 이렇게 들려오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오락 프로, 뭐 토크쇼 하잖아요. 토크 막 서로 이렇게 게스트 불러서 막 이야기하는 거 재밌는 시간들. 그 게스트가 막 자기 술 먹는 걸 자랑해요. 그래서 술 5병, 소주 5병은 기본이다. 뭐 이러면서 그게 자랑이 되는, 그게 자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삶의 목적이 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술이란 문자 그대로의 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술독에 빠져야만 풍주를 알고 인생을 아는 걸까요? 그 즐거움을 아는 걸까? 술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는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드라이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걸까요? 물론 술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 때문에 최초로 망신당한 사람이 노아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치부를 괜히 아들에게 들켜가지고 애꿎은 아들이 저주를 받아 흑인이 되었잖아요. 그 뒤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경고하죠.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경고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술에 취한 걸 말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술 취하고 풍악을 울리고 음악을 울리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우리 한국 교인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김서방, 박서방 시절이잖아요. 조선시대. 김서방, 박서방 이렇게 이제 예수님 교회 와서 김집사, 박지사, 최집사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나가서 그냥 막걸리 술 취하더만한 김집사가 개가 된 거야. 시장통에서. 술 깨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
술 끊읍시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이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술 포도주 마시는 그러면서 술 먹고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합니다.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가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 조상 왜 이럴까? 이러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조상들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먼 조상이 아니에요. 가까운 조상. 자, 일제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노예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곧 6.25 전쟁통에 그리고 전쟁 끝나고 보릿고개 바로 우리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그 생활을 겪은 거예요. 술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배겨낼 수 없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애국 독립투사들은 일부러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이고 사창가 데리고 갔다고. 그 정신 차리고 아침에 보니까 자기 형편없이 다 추락한 자신을 보면 내가 나 같은 놈이 무슨 애국지사야. 이런 식으로 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애국지사냐. 자기가 간밤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찌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의 특유의 술 문화는 한번 먹으면 끝까지 가요. 망가질 때까지. 그게 지금까지 있어갖고 최근에 대학에 입학식 날 가면 오리엔테이션 가고 술 먹다 죽은 사건도 여러 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이고 원래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술의 폐해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란 사실 기쁨의 삶입니다. joy life. 기쁨의 삶이에요. 크리스찬 라이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술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승천하고 한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하는 거야. 너희들 예수님 못 봤지만 예수님 너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너희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를 믿었잖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정말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와,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경고의 말씀을 보지만 베드로전서 1장 8절 그 어부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크리스찬은요, 우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내적 기쁨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오는 그 기쁨. 드라이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술독에 빠져야만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란, 기쁨이란 엔드리스예요, 엔드리스. 끝이 없는 옹달샘. 끊임없이 계속 퐁퐁퐁 올라오는 이 옹달샘 같이 계속 올라와야 진짜 기쁨이죠. 진짜 즐거움이죠. 기독교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이게 내적 기쁨. 우리 초기 초대교회 사자에게 무릎 뜯어 죽을 때라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순교했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 기쁨이 당연히 없지. 그 기쁨은 찾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러니까 밖에서 찾아요. 그 찾는다고 찾은 게 1차적으로 술입니다. 밖에서 오는 자극이기에 진정한 쾌락은 아니에요. 쾌락이 나쁜 건 아니죠.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쾌락주의가 나쁜 거죠.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상인 거죠. 이 시대 또 하나의 우상, 쾌락. 과연 술이 짜릿한
쾌락을 주는 걸까요? 술은 의학적으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중추신경을 억제를 합니다. 의지를 마비시켜버려요. 술이 취하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잖아요. 밤 11시에 강남길에 가면 막 비틀비틀거리는 사람 많아요. 길바닥 인도에서 막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술은 몸만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이성도 마비시켜요. 이성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특별히 술 취한 것에 대해서 관대해요. 법정에서도 술 취해서 그랬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줘.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다 최근에 뭐 음주운전해갖고 자동차 사고 나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어쨌건 이 술은 몸만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이성, 정상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술 취해서 말한 계약서는 무효라고. 이렇게 우리 민법이 굉장히 이렇게 관대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현실이 너무 비참하고, 내가 너무 두렵고, 버겁고, 너무 감당하고 할 수 없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술을 찾습니다. 왜?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그 현실을 잊어버리니까요. 정말 잊어져요. 마취제와 같은 거니까. 잊어먹는다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 현실이 어디 갈까요? 아침에 술 깨면 그 현실 그대로 있는데,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술은 진정한 기쁨, 진정한 쾌락이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궤변이죠. 11절에 술 취함이라는 말이,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도에 취한다.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달라크라고 나옵니다. 이 달라크는 불탄다, 이게. 인프레임, 불에 휩쓸려, 불태워져,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포도주에 불살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된 원문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포도주에 몸을 불살른다? 뭔가 우리에게 조금 안 맞으니까 쉽게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있는데, 원어의 이 뉘앙스, 원래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포도주에 불살르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갖고 자기 몸에 그냥 불을 살라. 포도주로 불살르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알코올은 온 몸을 불살라 원초적 본능대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반드시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흥가 하면, 유흥업소라고 그러면 그냥 술집이 아니라 분명히 성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원초적으로 돌아가니까. 술이 취하면 정상적일 때 나름대로 묶어놨던 그 원초적 욕망들이 다 풀려나와서 꾸물꾸물 돌아다니고 내 육체를 지 마음대로 끌고 가네요. 통제받지 않는 그 감정은 위험합니다. 감정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감정일 뿐이에요. 물론 감정이 나쁘진 않아요. 그 욕망 자체는 심리학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러나 통제받지 않는 그 원초적 우리 죄성에서 나오는 그 욕망은 옳은 건 아니에요. 나의 바람이 원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죄성에 묻어있는 그 욕망은 나쁜 게 아니다고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술이 그 통제를 풀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나쁜가요? 그렇게 클럽에 가면 엄청나고 현란한 꼭 그런 음악만 나와요. 술의 노예, 방탕함의 노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란 비참한 신세들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술의 노예가 된지도 모르고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니까 오만을 떠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왜 싸웁니까? 내가 최고인데 너 왜 나 무시하냐 이거야. 막 그래 치고받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래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밖으로부터 이 음주 가무라고 하는 이 자극을 받아야만 쾌락을 얻는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 질문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몰라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술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쾌락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 무지함 때문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은 향문에 조금 약한 사람 무지하다. 너무 좀 쉽게 말하면 너무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방탕의 노예가 된다. 뭘 모르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요.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죠. 코란, 이 모세 오경 자체를 통으로 어릴 때부터 외운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백성인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몰랐어요. 거부하고 아니야라고 거부했고 진짜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진짜 몰란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당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옆에 주변국들에 다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거든. 다른 나라 신들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오히려 제사 지낼 때 그 안에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방탕한 종교들, 그 신들이 그렇게 부추겨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셔갖고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하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저 옆에 나라 저 신들처럼 우리도 좀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때로는 나도 짐승처럼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너무 아쉬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간 거예요. 우상 숭배. 10계명 1계명을 어기니까 나머지 9개 어기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했던 거예요.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거부하는데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 우리 현대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류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보고 그리고 나를 봤을 때 밖에 세상은 지금도 창세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독특한 영장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모릅니다. 이 우리 영원히 거할 그 천국과 지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러니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 당장 죽을 것처럼 술독에 빠져서 방탕합니다. 모르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관심,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싶어.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우리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깜빡. 근데 일부러 잊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출애굽 때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출애굽기 민수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크루즈 미사일 아시죠? 크루즈 미사일 이렇게 쫓아가면서 움직이는 타겟을 치는 그 크루즈 미사일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우박이 도망가는 적군을 거기에 쫓아가서 때리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들, 거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때를 맞춰 해와 비를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비와 눈이 오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걸 몰라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더더욱 모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주인공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니까 인류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어프로치 하면서 책들을 내놓고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아내가 추천해서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다가 푹 빠져갖고 재밌네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유발 하라리가 썼는데, 유대인 치고 너무 성경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성경 밖에서 어프로치를 보는 관점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림자만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역사책 중에 가장 최고의 역사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좀 더 멀리 서서 역사를 한번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자고 할까요? 우리 형제님은 역사는 100점이잖아. 노트를 봤을 때 나도 그 선물로 받고 싶은데 안 주더라고. 딱 역사를 완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역사는 박사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좀 더 역사를 멀리서 한번 봐보자고요. 멀리서 봐. 왜 멀리서 보냐면 멀리서 봐야 전체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역사학자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 사학적인 자기 그 가치관, 세계관을 보고 역사를 해석하니까 그러지 말고 유명한 어느 역사자가 푼다고 해서 거기에 꼭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멀리서 투명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문명의 기록 역사를 세븐스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잖아요. 7,000년째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가 7,000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록하기 시작한 지가 7,000년이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역사는 두고, 크로마뇽인 이런 시절 두고 7,0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들끼리 우글우글 거리면서 과연 7,000년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주인이었다면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65억 명 한 명당 핵폭탄 2톤을 갖고 있대요. 그 냉전이 흩어지면서 핵을 많이 미국과 소련이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65억 명 한 명당 핵 2톤이래요. 다 터뜨리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없어지는 건 순식간인 거죠. 이게 공상과학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그죠? 멀쩡하잖아요. 지금 지구편 어느 한 구석에서 누군가는 무참하게 독재자에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도. 그러나 이 많은 지구촌의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누리며 정의가 그래도 표면적인으로는 정의가 다스려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증명이 좀 약한가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 악한 자들은 나라이든 개인이든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심판하신다고요? 지금 악한 사람 다 살아있는데? 아니요, 좀 더 멀리서 보자고요. 전체를 보자고요. 수많은 제국들이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졌나요?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어떻게 망했다고 배웠습니까? 그 중국 땅의 그 강대국 때문에 망했나요? 형제의 난, 내부, 그죠? 맞습니까? 안에서 이렇게
고구려가 다 막아냈어요. 그 수나라인가요? 그 수백만 군대가 불가사의한 전쟁에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부패하니까 망한 거예요. 로마 제국, 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코 로마 시대에 지금도 영어가 다 그리스어에서 온 거예요. 다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찬란한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제국 지금 다 어디 갔어요? 폼페이오 보면 알잖아요. 그 유적을 보면 그 황금으로 칠해진 욕조에서 사우나를 즐기며 2000년 전 로마죠. 황금 술잔에 그렇게 부패하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지금 우리도 봐도 술 많이 마신 사람 늙어서 간암 걸리는 거예요. 담배 평생 핀 사람들 나이 들어 늙으면 폐암 걸려요. 물론 간암과 폐암의 원인이 100% 술, 담배는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많은 원인이 그렇다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미 정설로 내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신 사람 간암 걸려 고생하다 죽는 거 하나님 심판이에요. 동성애 에이즈 걸리는 거 인과관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방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왜 에이즈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고 그 홈페이지 하나 문구 하나 안 넣어놨어요. 에이즈 걸리면 제주도에 있는 사람 비행기까지 우리 세금으로 다 치료해줘요.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립니다. 담배 가게에다가는 담배 피우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써놓으면서 그거는 왜 안 써놓냐 말이에요. 동성애가 에이즈 걸려 죽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약이 발달돼 갖고 그래도 꽤 한 20, 30년 산대요. 꽤 그래도 수명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징조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입증되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괴질이 돌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91도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물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지나면 해석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듯이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쪽에서는 중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공식적으로 1,500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속이신데도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연회 속에서 방탕하게 살아간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늘 도둑할 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조마조마. 왜? 이 바늘 하나 이 도둑질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짜서 벌 받는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도둑 하나 하면 내가 밖에 나가면 벼락 맞을까 봐 조마조마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훔쳐가요. 짜릿하게. 근데 하늘이 멀쩡한 거예요. 벼락이 안 쳐요. 괜찮네. 도둑질해도 하늘 멀쩡하구나. 하나님 안 계신 거네. 그렇게 해서 도둑이 소도둑까지 발전합니다. 더 발전해서 살인범까지 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죄가 자기 따라다니지 누구 따라가겠어요? 누구 따라가겠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거다. 완전 범죄 없어요. 수사관들은 몰라도 죄는 알아. 그 죄는 쫄쫄 따라가서 반드시 너를 찾아낼 거다. 민수기 32장 23장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들키지 않고 죄를 오랫동안 질 수는 있어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담을 넘어서 안 밟히도록 오랫동안 죄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탕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은 소리 없이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심판. 불행해요. 왜? 일단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되면 뭐예요?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만족이 돼야 행복할 건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한 잔 술이 두 잔 술이 되고 술 중독이 됩니다. 술 중독이 되니까 소주로 만족 못하니까 폭탄주를 돌려요. 그래도 만족 못한 사람들 결국 마약에 손을 댑니다. 우리는 마약 안전한 국가 중 같아도 아닙니다. 마약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마약에 손을 대면요, 마약도 종류가 많아요. 더 센 거, 더 센 거. 그러다 결국 몸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인생 추해지고 비참해지는 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 13절에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다. 무리는 목마를 것이다. 자, 귀한 자. 우리 공주님이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귀한 자라고. 다 귀한 자인데. 얼마나 다 곱게 자라고 곱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목말라서 여기 물잔을 갖다 놨는데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죽이라고. 그 죽일 물이 없어. 결국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요. 스올에 빠진다 이렇게 돼요. 스올이 뭘까? 잘 모르겠죠.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 스올이라고 써놨어요. 저기는 어디냐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 스올입니다. 뭐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음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엔 음부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은 스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도대체 해석이 안 되니까 음가 그대로 그냥 원어 그대로 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 그 지옥에 빠진다. 얼마나 비참한 영혼입니까? 방탕의 결국이 뭐예요?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스올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기 영혼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세상이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암울한 분위기였잖아요. 이 사회가 그랬어요. 유다 나라가 그렇게 하니 너무나 암울한 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어쩌라고? 지금도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한 분이 저희 아내가 그래요. 재테크 하려면 남편이 하자는데 반대로만 하면 된다. 반대로만. 제가 재테크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반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반대로만 하면 돼요. 유다 사람들과 꼭 완전 반대로. 이게 답이에요. 무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 되잖아요. 무지하지 말고 알면 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우리 영성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못했는데 우리 기회되면 우리 한번 같이 가서 1박 2일 깊은 산에 가서 영성훈련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라이프 스토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토리는 종이를 한 장 빈 종이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요. X축하고 Y축을 딱 그립니다. X축은 타임입니다. 자기 나이를 0살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제부터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저께,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갓난아기 때 기억나는 데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묵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거슬러 가면서 뭘 생각하냐? 내 인생이 가장 기뻤었던 때, 내 인생이 가장 추웠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지?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고 이끌어 주셨구나. 아, 근데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어. 모른 척 하셨어.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돌보고 계셨어. 뭐 이런 자기의 영적 경험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 갖는 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광야 시대 때 그렇게 돌보시고, 그리고 정착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왔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관심조차 없었던 거. 그러면 그 반대로 이 라이프 스토리라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니아, 나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만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나의 정체성도 알아야 돼요. 무지하지 말고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잘 봐야 돼. 눈동자가 지킨다는 게 자기 눈동자 자기가 지키잖아요. 뭐라 그래? 뭐가 날라올 때 이게 눈이 깜빡하는 게 몇만 분의 몇 초라 그럴까? 그 속도는 거리분의 시간입니다. 100m를 10초에 걸면 이게 스피드가 나오는 거, 단위가. 그러니까 눈 깜빡할 줄로 우리가 스스로 보고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우리 백성들을 지키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백성, 하나님 백성인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게 갑자기 왜 꺼졌어? 뒤에 모니터 한번 여기, 일로 볼게요. 예. 자, 보면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예, 여기까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피할 길이에요.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참된 목자,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 어린 양, 이 양 된 것이 정말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초장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만족으로 충만해집니다. 베드로의 증언처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 그때 거기서 우리 다 다시 서로 그때 다시 만나는 걸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안 계시면 안 돼요. 네.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